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순전함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려가느냐 하는 그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관심,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마음의 기울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마음의 기울기를 살펴보시고 이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념하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이유는 이 장소가, 이 시점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점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마음의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나는 믿음이 이렇게 확실히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소극적이지만 내 마음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 양쪽을 놓고서 너무나도 미세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다고 한다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양상을 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극적 양상으로 뛰지 못하고 단지 기울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상태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말로 간신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도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세하게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한 예로 어떤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한편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양상을 띌 정도로 믿음이 그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상당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와 야고보서를 오가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최후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수없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과도 너무나도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검증을 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신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전달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밀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검증하신다. 어떤 상태? 하나님께 믿음이 기울어졌는지, 세상으로 기울어졌는지, 정말 인간 눈으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정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판정하고 계신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겨우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실종,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번 욥은 1장 4절에서 5절 이 사이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생일이 있게 되면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 후에 무언가 세속적으로 물들었을까 봐 이렇게 성결을 위해서 각 개인마다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타의적으로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끌려가서도 안 되고, 오늘 욥처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인류가 타락이 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 줄 알아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욥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구태여 거기까지 각 개인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적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은 거예요. 아, 욥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욥의 친구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욥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 보지도 못하고 그를 그릇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검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뭔가? 욥기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매우 중요해요. 이건 욥기의 어떠한 신화적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살펴보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매일과 같이 분분초초 사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믿음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욥의 믿음을 까다롭게 검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 취지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하는 그 배경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욥의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되게 그 믿음을 깐깐하게 보려고 하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실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내어야 우리가 믿음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욥에게 이 사단이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순전히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언어의 구조 속에는, 언어는 구조가 존재하고 언어는 언어라고 하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언어가 발화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존재가 있었고, 그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그 언어를 발화해서 믿음을 고백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얘기할 때 그 말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나라는 영적 상태가,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진심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사단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욥의 정확한 그 믿음, 욥이 하나님을 지금 순전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할, 울타리로 욥을 두르심, 보호하심, 그에게 축복하심, 이 요소가 욥의 믿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이 지나친 발상일까요? 지나친 어떠한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영적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 속에 순전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순전한 믿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마귀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할, 그 필요를 제거한 후에 그 믿음이 욥에게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그것은 바로 그때서야 욥이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라야 욥이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유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시험이 도달하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 욥은 육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요.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많은 종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또한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악창에 걸리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의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염증이 발생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 재앙,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친구들이 너는 죄를 진 결과야.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욥은 악창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라고 하는 것은 똥입니다. 똥 위에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러한 가려움증을 그렇게 막 긁어댄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상태죠.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욥의 아내는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보,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당신 순전한 믿음을 지닌다고 했잖아. 그랬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당신이 이러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건 다 한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더 믿음을 지켜? 그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여보, 생각을 좀 돌이켜. 모든 거 다 잃었잖아. 그리고 당신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그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같으면 이 상태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할 만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경건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나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저하게, 욥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현저하게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미세한 차이에 그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 믿음이 기울어졌는지 세상으로 기울어졌는지 이것을 가늠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와요. 엘리후, 빌다, 소발. 이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원인은 너는 죄 때문이야. 너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 때문이야. 그 다음에 엘리후는 나중에 이 고난을, 욥의 고난을 너는 이 고난을 왜 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신앙적 교육적 차원에서 너에게 가르치려고 고난을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영혼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너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마치 저울이 0을 기점으로 우측으로 기우는가 왼쪽으로 기우는가 할 정도로 정말로 간만의 차이를 놓고 우리가 구원과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 너무나도 불안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분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잘못했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종교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관심과는 멀리 떨어져서 엉뚱하게 우리가 신자를 바라보고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친구들은 왜곡되게 욥을 바라봤죠.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9장 25절에 35절의 내용을 보면 참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줄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즉 뭐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논리로서 그냥 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실존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 이후에 33절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나를 진정으로 판결해 줄 자가 없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자의 실존이에요. 이와 같이 혼돈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자의 일생 가운데 다루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믿음을 꺼내어서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친구들은 어때요? 너가 지금 염증으로, 악창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심판받은 것이야. 네?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넌 죄인이잖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어때요? 욥은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친구들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욥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한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믿음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자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질 줄 모르고 취급받을 줄 몰라도 때로는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욥은 자기 자신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심판받은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 자신이 살펴봤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봐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지만 친구들은 그걸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욥 자신이 그렇게 신음하고 자신의 믿음을 꺼내놓고 호소하는 것을 교회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서 욥은 어때요? 절망 가운데서 신음을 하는데 결국 욥은 어때요? 믿음을 포기를 하진 않아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 미세한 그 진동으로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턱걸이를 하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사탄은 그것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님에게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사탄은 이와 같이 검증을 요구하고 그러나 검증을 해야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죄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욥이 씨름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욥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해를 하지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욥기가 바로 구원론의 핵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 개인의 순전한 믿음을 따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6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그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순수함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의 나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교리적 전통 가운데 숨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내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할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라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 개인에게 이렇게 순전한 신앙을 검증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성공적인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